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이게 참 세월이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부터 역대하가 시작이 됐는데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역대기는 특히나 언제 왜 쓰여진 성경인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읽으면요, 그냥 그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서술한 역대 왕들의 역사 기록물, 뭐 이 정도밖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기와 열왕기서에 이미 다 그 역대 왕들의 기록들이 다 있는데 왜 역대기가 기록이 됐을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알고 이 역대하를 큐티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유튜브 영상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역대기에 대해서 약 7분의 짧은 시간에 정말 탁월하게 알려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면서 저는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내용과 이 품질이 이렇게 좋을까? 이거는 뭐 어떤 목사의 설교나 신학자의 어떤 설명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훌륭하게 설명한 영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이제 이 설교 영상에 이렇게 붙여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예배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큐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역대하 첫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요, 굉장히 왜곡되고 오해가 많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기복신앙적으로 해석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다. 1000번제 봉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0번제 봉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1000번제 봉투뿐만 아니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1000번제 통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금을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 이걸 쓰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보면 숫자가 1부터 1000까지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헌금을 낼 때마다 체크를 해서 1000번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는 칸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칸이 쭉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각 기도 제목을 시작한 날짜, 그리고 응답받은 날짜,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000번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하면 헌금을 1000번 드리는 거, 제사를 1000번 드리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00번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일천번제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 제사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번은요, 번호할 때 번이 아니에요. 1000번 제사 이게 아니고요. 1000번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번이 번호 번자가 아니고요.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 태운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제사는 한 번 했던 겁니다. 근데 한 번인데 몇 마리의 그 제물을 바친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던 거예요. 한 번에. 역시 스케일이 대단하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첫 번째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것이다. 태워서.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구하려고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이유가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시고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구했고 하나님은 또 그게 기특해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지혜와 부를 구하려고 드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목적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면 솔로몬은 번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번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1000번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거든요. 5대 제사 여러분 아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5대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각 제사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그 의미와 목적도 달라요. 그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번제는요, 가축을 그 제물로 바칠 때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요, 이 가축의 가죽을 빼고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전체를 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도 그 가축을 바치는 제사인데 전체를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모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남김없이. 이게 이제 번제예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번제, 이 태울 번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태운다는 영어가 뭐예요? 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1000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태울 때 일부를 태운다고요? 전부를 태운다고요? 전부를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번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번제는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 이걸 의미하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 번제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렸다면 번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1000번제를 드렸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1100마리도 아니고 왜 1000마리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요, 숫자 1000은요, 가득 찬 수입니다. 충만한 수, 완전한 수. 이걸 1000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1000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이나 4나 7이나 아무튼 40이나 이런 데 1000을 곱하는, 이거면 완전한 어떤 충만함,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솔로몬의 제사, 제물,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대답을 보면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바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린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아버지인 다윗, 정말 훌륭한 위대한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자기에게는 그런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룬 이 이스라엘의 영광, 그게 정말 엄청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다윗 왕 때 정말 꽃을 피웠거든요. 열매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을 자기 힘으로 도저히 유지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윗처럼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했던 이런 놀라운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섬기고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위에 계신 진정한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혼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 고위 관직자들, 귀족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할 수 있는 한 다 모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백성 앞에서 왕인 자기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답게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자기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 수많은 백성들을 누가 능히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있다는 뜻이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1000번제를 드렸던 거죠. 제물을 1000마리나 드린 것,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런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솔로몬이 역대하를 보시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는 다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솔로몬이 그만큼 성전 건축에 온 열과 성을 다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부와 지혜 이런 것들을 원해서 번제를 드렸던 게 아니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는 다른 반응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솔로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전과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답을 해주신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사실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헌신을 자기 의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헌신을 자기 의로 여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저 1년 365일 52주 주일 성수했습니다. 뭐 이런 거. 새벽기도 했고요. 금식기도 했고요. 그리고 헌금도 했고요.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자기 의로 여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보답을 해주셔야 돼. 나의 헌신에 대해 난 보답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그냥 보답으로 여겨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내가 행한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올바르지 않았던 마음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일하는 자는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난 이렇게 일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참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은요, 보답이 아니었습니다. 보답이 아니고 은혜였어요. 보답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1000마리도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1000마리를 우리가 생각할 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000마리,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주신 것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무슨 공로이고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과 백성들이 엄청난 예물을 솔로몬 이전에 먼저 그냥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때 기록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물이 성전을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헌금이 됐나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도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백성들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드린 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다윗은요, 이 모든 것,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보답하실 일이 아닙니다. 보답하실 일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보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일꾼에 대한 그런 예를 들으셨죠. 아침 일찍 고용된 포도원 일꾼, 그리고 낮에, 오후에, 그리고 늦지막한 오후 5시, 이제 6시까지 일하는 건데 5시에 일꾼을 고용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침 일찍 고용되었든 오후 늦게 5시에 고용이 되었든 모든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 일찍 고용된 사람은 그만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보답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보면 이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한 이유는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용해 줬던 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고용한 주인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헌금을 얼마를 하든 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든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우리의 자기 의로 여길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52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네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복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받아 누리며 천국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와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여러분, 찬양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다 인정하세요. 인간만 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연연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얻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그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분으로 인해 마음이 벅차고 감동이 일어나고 든든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자가 있음을 우리가 그때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선을 행하라, 구제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뭐 모든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의 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이미지, 특히 성경에 기록된 순종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정을 이미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순종에 대해 거부 반응 갖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면면이 하나하나 다 보세요.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신 건데, 길을 열어주신 건데,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건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자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또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다 좀 다르게 은혜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각 사람의 역할이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말해서 눈, 귀, 코, 손, 발, 이게 다 기능이 다르죠. 역할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코는 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재능을 주시고 저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왜 나는 그걸 안 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없더라도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나에게, 저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것조차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권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욥의 신앙 고백에 주목해야 돼요. 욥이 1장 21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보답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전지전능한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램프의 요정,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이 되셔야 할 뿐이지 채무자 대하듯이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보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채무자 대하는 거거든요. 주인에게 그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런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우리는 이 결론에 너무 이게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번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똑똑해졌고 그리고 부와 영광을 얻어서 심히 창대해졌다라고 하는 이 결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결과 이거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그 뭐 일천번제 같은 뭐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게 이렇게 자꾸 엮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천번제, 번제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이 번제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는 접어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결과를 다 다르게, 은혜를 다 다르게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어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부와 영광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천번제의 주제는요, 솔로몬이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음을,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도록 온전히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천번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역시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실 담길 가족들에게는 낯선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구절 뭔지 지금쯤 아시겠죠? 뭐였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암송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뭡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바로 진정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실천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실제 사례인데요. 그런데 사실 진짜 온전한 일천번제를 실현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 전부를 정말 다 내어드린 십자가에서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솔로몬보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진정한 일천번제를 드린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일천번제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도록.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죠? 저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죠? 저도 압니다. 인생에 제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닥쳐올 때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제 능력과 제 지식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의 삶, 나는 나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아닌 주님의 나라, 제 것이 아닌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온전한 일천번제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남의 추락이 생수처럼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생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하면 그 애기 재판 그 건이 생각나시죠? 그게 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또는 뭐 성전 지을 때 그때도 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할 때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재판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의 일생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때는 오히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때가 솔로몬 일생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라면 천재가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보호자가 필요한, 인도자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수많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매 순간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는요,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는요,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게 1년 365일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1000번제 단번에 그냥 1000번에 하면 뭐 일생 동안 내 삶이 그렇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잠을 청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잠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항상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보답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말 그대로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우리 담길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